김건희 여사의 고모 김혜선 목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 고모가 한 대표에게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논란이 되자 김혜선 목사는 지들은 남에게 모욕과 저주를 마음 놓고 저질렀으면서 고모가 한동훈 가족에게 벼락 맞을 집안이라고 표현한 것이 세다고 생각하냐라고 반문하더니 목사가 저주했다고? 목사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도 화나면 욕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우성 문가비 씨의 혼외자 출산 관련해서 이 보수 교계 단체인 한국교회 언론회가 자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낳아 기르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고 바른 일이라고 훈수를 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자기 아이임을 확인하고서도 상대방과 결혼하지는 않겠다니 공인의 책임의식이 아쉽다라고 지적하고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혼외자나 태어난 아이를 물질로서 책임만 지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사님들, 외도하지나 말라는 지적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광주시의 대면 예배 금지는 적법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조처도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0의 3부는 서울 지역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과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지만 대면 예배는 종교 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며 필요하면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서울 북부지법 형사 1의 3부도 앞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유죄 판결하며 교회 예배의 본질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개신교에 이어 카톨릭 사제 1,400명도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와 전주 교구장 김선태 주교, 청주 교구장 김종강 주교 등 1,466명의 사제는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며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개신교계도 지난 10월 NCCK 시국회의 및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을 출범하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김디모대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눈도 많이 오고. 그렇죠. 눈이 특히 많이 왔고. 네. 이게 그 건설이 아니라 습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은 이제 건설이면은 한 100제곱미터 정도 눈이 오면은 이게 300에서 한 200 거꾸로 했군요. 200에서 300 정도 킬로그램. 네. 무게가 습설은 600kg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기를 가득 머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지붕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졌는데 정말 참 기후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각별히 눈 올 때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뭐 세상이 하얗게 돼서 좋았던 것은 옛날 얘기고 예,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무겁고 네. 무서운 눈이란 점을 잊지 말아주시고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각자 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 시대죠. 네. 예, 뭐 결코 뭐 국가나 공공이 지켜준다 옛날 얘기입니다. 네. 예, 지금이 국가 공공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국민의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뒤에 이거 보고도 아무 얘기도 없습니까? 예, 이제 예. 얘기하려고 합니다. 진짜 예. 네, 또 이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네. 우리 김엄마께서 김용민 목사님께서 30주년 방송 30주년이 되셨습니다. 이게 사실 MC 장군 때문에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박지희 아나운서 5살 때 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요.
다섯 살 때. 그리고 우리 오창석이 한 일곱 살 때, 네. 일곱 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7살 때 키는 아마 지구랑 비슷할 거예요. 오창석이가 지금 네. 저를 넘어서고 있어서 그렇죠. 매우 유감스러운 30년입니다. 네. 와, 이거는 이제 평화나무 직원들께서 혹시 한동훈처럼 자작극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이 화환 자작극은 네. 김건희 고모 김혜섭 씨고 그렇죠. 그 꽃바구니 한동훈 씨에게 꽃바구니가 보낸 한동훈 부인이고 꽃바구니. 한동훈 부인이고 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으시면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요게 이제 그 정광훈 정광훈 유행어 아닙니까? 아, 정말요? 네. 믿으시면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또 다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이제 전광훈 유행어예요. 어쨌든 꽃도 생화고.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30주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알게 되시는데 어디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극동 방송입니다. 극동방송. 김장환의 후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1993년 12월에 저희 아버지가 극동 방송에 출연을 하셨어요. 김태봉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출연을 할 때 또 아들이 또 이게 방송에 관심이 많으니까 데리고 가셨어요. 갔더니 거기서 바로 또 이렇게 우리 PD님하고 엮어주셨고 우리 표명환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뭐 평생의 은인이죠.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 방송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코너 정도 한번 취재 리포터 해보겠냐 해서 갔지요. 그래서 이제 1월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 1월. 예, 그때 박대선 부총장이라고 연세대에서 부총장 지내셨던 원로 신학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박대선 교수님을 아마 관악구에 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가서 아이와 카세트 녹음기로 녹음을 따왔습니다. 아이와 기억하시죠? 네. 예, 그걸로 녹음을 해와서 방송했던 기억도 나고 참 하여튼 방송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긴박한 사안에 있어서도 제가 리포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기억하실 거예요. 95년 10월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잖아요. 제가 학교가 이제 용인에 강남대여서 항상 집이 마장동에서 용인 강남대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길인데 평소에 늘 밀리던 길이었는데 비 오던 날 아니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강남에서 넘어오는 차가 굉장히 가득 찼었는데 항상 차로를 꽉 메웠는데 봤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잽싸게 근처에 삼표 레미콘 공장 경비실로 가서 그땐 휴대전화가 없었으니까 연결을 해가지고 극동방송에 다리가 무너졌다고 그때 리포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또 이게 굉장히 또 방송사에 계신 분들한테 아주 그래도 이 친구가 좀 물건인가 보다 이런 또 판단을 받게 돼가지고 그게 뭐 또 하여튼 그런 게 동력이 됐고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98년 8월에 극동방송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IMF 때라서 아무도 PD로 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이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 이 새끼가 나중에 나를 배반할 줄 모르고 이렇게 채용을 하다니 그것도 IMF 때 안 뽑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30년 방송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과 가장 후회되는 일을 하나씩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잘한 일? 네. 하여튼 역사적 상황에서 역할을 했던 것들이죠. 뭐 어느 특별한 건을 찾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또 나섰던 거. 김정한 용인에서. 목사하고 들이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음에 CTS라는 기독교 케이블 채널 가서 또 노조 사무국장 하면서 싸워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잘렸습니다. 뭐 잘렸다기보다는 이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만은 구조조정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전무님이 이제 GT라는 별명을 가졌던 우리 전무님이 계셨어요. 왜 GT예요? 예? 꼴통. 우리가 그래서 GT 그랬는데 이걸 또 들었네. 우리 GT 전무가 들었어. 그걸 밖에서 듣고 들어가지고 그거 왜 내가 GT야? 혀가 짧았어 그 양반이. 그 순간 그냥
뇌가 굳어버리는 듯한 어떡해. 느낌. 그래서 제가 그때 굿 티처. 또 그런 사람들 그거 믿죠. 믿죠. 너무 좋아했어. 네. 침을 흘리더라고 나중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굿 티처라고 여겼다고. 결국 우리를 다 구조조정시킨 분이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구조조정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인데 사직서를 써왔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자기가? 사인만 하면 돼. 이러고 사인만 하면 돼. 혀가 짧아가지고 예 봤더니 그때 2002년이었거든. 나 결혼하고 한 20일 뒤 딱 봤더니 2002년 11월 30일 곧자로 이제 그만두는 걸로 돼 있는데 봤더니 2002년 11월 30일. 이 양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공을 하나 더 넣은 빨리 거야. 사인하시지 그랬어요. 사인하고 안 나가면 그만이야. 2002년에 그만두면 되거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뒤로 거의 그만뒀고요. 어디서도 취업이 안 됐어요. 그 뒤로. 예. 사장님한테 들이봤더니 이게 블랙리스트가 있나.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때 이제 시사평론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사평론가로서 일가를 이루면서 낙곰수까지 하면서 그래서 네.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고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제가 후회하는 부분들,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그 한 번은 그때 속초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년을 맞아가지고 서울에서 그래도 저 속초는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니까 현장 연결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 현장에 이제 나가서 뭘 중계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전날에 가서 그 같은 시간에 녹음을 따는 거예요. 그 주변 파도 소리 이런 거 다 녹음해갖고 스튜디오 들어와서 창문 열어놓고 여기 동해 앞바다라고 뻥을 쳤던 기억. 예.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이유는 방송은 정직해야 한다. 시청자들을 절대 기만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요즘에도 시청자분들이 더 잘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스스로 자각함이 있어서 절대로 남을 기만하지 않고 정직한 방송을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뭐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고 뭐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은 30년 세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30년 기념으로 우리 평화나무 또 후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 네, 힘이 그렇습니다. 되지 않을까. 김용민이가 참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네.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차원에서 좀 뭔가 돈을 보내실 생각이 있으면 다 평화나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화나무 네. 지난주에 또 우리 특별 방송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평화나무가요 사실은 교회, 목사, 성도들의 후원 기반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평화나무의 후원 주축이 된다면은 그것도 얼마나 또 복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은총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미래가 되어주시고 어휘력이 역시 감사합니다. 30년 짬밥 어디 안 갑니다. 아유 그러면 아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 예전에 그 공익근무 요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지나서 1년 반쯤 지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거는 달려오는 차 과적 차량 단속을 했거든. 저거는 36.7톤쯤 될 것이다. 정확해. 틀리지가 않아. 그럴 정도로 딱 보면은 저 방송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빨리 직업을 바꿔가지고 딴 쪽에서 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낫겠다. 한 번에 보여요. 한 번에. 예. 근데 딱 한 명이 틀렸어요. 그 전에 다 맞췄거든. 될썩 싶은 나무는 제가 제대로 짚어내잖아요. 김용민이 통해서 뭐 발굴돼가지고 대박 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명은 틀렸어요. 누구야? 이 사람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싶었는데 잘 된 경우가 딱 하나인데 오창석이 된다. 예. 요즘에 그 사장 남천동으로 너무 잘 나가서 네. 예, 아주 정말 빌어먹을 오창석이라고. 이도영 작가님은 그렇게 잘 되면은 또 내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곧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남천동도 우리 김엄마처럼 또 30년 네. 그 이상 또 오창석이 내가 키웠지 사실. 그렇죠. 업어서 키웠지. 그 기저귀도 갈아줬어요. 내가. 카시트에 태워다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30년 많이 축하 부탁드리고 10,000원 이상 후원하게 되면 또 저널리즘을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저널리즘이 또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고퀄리티입니다. 자, 이 매년 그 연말에 저희 평화나무가 야, 이렇게 달력을 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우리 저 동물과의 평화도 우리가 추구하자 해서 동물들 우리 저 평화나무를 도와주시는 귀여워. 분들 예.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의 어떤 반려동물을 또 이번 해에 네. 이렇게 모델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기본적으로 어머, 귀여워. 아기도 있네요. 아기도 나왔네요. 네. 아이고 이 사람은 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동물을 넣는 이유는 이제 뭐 이렇게 출연료 모델료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기가 또 들어갔네. 아기도 누군가의 강아지처럼 네. 예, 아유. 예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저 고양이 제가 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고양이만큼 사랑스러운 동물이 없어요. 그 이재명 대표도 고양이 나오는 동영상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 예, 아니 영물이에요. 네. 고양이. 예. 고양이를 키우시는 우리 저 양말려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네, 이분의 고양이 그림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또 저희 평화나무가 매년 잘 준비해서 이렇게 또 달력도 보내드립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입니다. 세상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이번 주에도 한국교회 사건과 사고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 사건 사고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이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한국교회 너나 잘하세요. 예. 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볼까요? 대형 교회에서 돈 문제로 집단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요? 예, 이 교회에서 한 50에서 1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들이 네. 친목사파, 반목사파가 서로 대립하다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수습을 하고 한 명이 이제 폭행으로 상해를 입는 부상을 당한 그런 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내용이 뭔가 싶어서 좀 들여다보니 재정 의혹으로 지난 해부터 계속 교회가 친목사파, 반목사파로 갈려서 폭력 사태가 결국엔 발생을 했는데요. 네. 담임 목사의 재정 문제로 이제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어떤 문제였어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네. 이 너무나 유명한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이런 데를 저희가 실명을 까면 네. 법적으로 걸릴 수 있기 근데 때문에 분당의 대형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일지는 대충은 다들 좀 예상하시잖아요. 예. 네, 근데 뭐 네. 분당의 대형 교회들이 몇 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난해 7월에 교인 총회를 거치지 않고 교회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교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어머. 예. 그리고 알려진 이후에 플러스로 교회 담임 목사의 재정 의혹까지 계속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교회는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 담임 목사와 그 재정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합의체를 만들었어요. 목사가 일단은 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교인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 네. 그리고 사과해라. 그리고 앞으로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라. 그리고 목회는 목회만 하고 목사는 나머지 행정 관리는 따로 둬서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난해 12월에 이 교회 측과 그 반대 교회 측의 그 분란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측 그리고 담임 목사 측 이렇게 찬반 측 3명씩 해서 합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진상조사하듯이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 중에 드러나온 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체육관을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돈을 체육관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세워나갔다. 예. 네.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 측이 아닌 반대 네. 측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작년 7월 5일자로 금융권에서 네. 137억 4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소 100억 이상 받은 거네요. 그렇죠. 예, 교회 부지와 예배당을 담보로 112억 원의 대출이 이제 일어난 거였고
이 중에 82억 원은 기존에 있던 부채의 대환 대출이었고 나머지 30억 원은 건축비로 할 예정이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예.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억 단위의 이렇게 네. 예산 집행이 어떻게 교인들이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좀 이렇게 무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해당 교회가 독립교단입니다. 소위 이제 카이캄이라고 불리는 독립교단 소속인데 이 독립교단 소속은 교단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 헌법으로 교회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 헌법에 의하면 교회 주요 부동산 처분은 이제 교단법에 의하면 네. 무조건 교인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는 교인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아이고, 문제 법률상 많네. 담보대출 또한 처분에 해당하기에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반드시 교인총회를 거쳐야 했는데 안 거쳤다. 이거를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어느 교회든 그렇습니다. 그 재산과 관련해서는 공동의회를 열어서 그 일정 그 인원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몇 분의 몇 이렇게 반드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거 당연히 교인들이 그래야죠. 또 낸 헌금이고 그게. 그럼요. 공적 사용인데 당연히 이거는 교인들의 합의된 그리고 권위 있는 기구에서의 그 처리가 필요하죠. 예. 예, 그래서 담임 목사 측이 이제 결론은 대출을 위한 이런 교인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불법 대출이 일어났다고 판단해서 금융감독원에 이제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금감원 민원 담당자가 교회가 대출을 위해서 교인 총회 결의서를 이미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총회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한테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금 사용 계획이 적힌 교회 주보 까지도 금융권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문서 위조 행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올 초부터 이게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느낀 이제 교인들이 교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양측 3명씩 해서 합의체를 만든 거죠. 근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회들 이제 대형 교회들은 어린이집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어학원이나 뭐 학교 같은 대안학교 같은 것도 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근데 이 어학원의 원장 아무개 씨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8억 4천만 원을 담임 목사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번에 그러니까 1억 정도, 1년에 1억 정도 거의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이 돈이 이제 명목은 아이들 급식비의 잉여금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딱 봤을 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금융권 대출 과정에서 교인총회 의결서 그리고 주보를 위조했다. 그리고 어학원 잉여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이건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의 법률 위반, 그러니까 횡령하고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난 이후로 목사 측에서는 이게 그동안의 관례였고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목사 마음대로 돈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 어학원에서 보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 측 주장은 아니 이 목사한테만 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담임 목사의 개인 계좌에 관례대로 보내서 이거를 또 선교지에 쓰였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엉뚱한 데 쓰진 않고 또 선교지에 쓰이게 쓰였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합의체에서는 자꾸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그래도 니네들의 의혹을 우리가 다 풀으려고 노력도 하고 쓸데없는 데 쓰이진 않았으니 그래도 고소를 취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끼리 해결해 보자. 예, 근데 반대 교인 측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너무 명백한
범죄 행위고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니네들을 어떻게 믿냐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에는 담임 목사를 우리 새로 뽑는 게 낫겠다. 그리고 기존의 담임 목사를 옹호하는 옹호파 그리고 새로 선임하자는 반대파가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분쟁이 오다가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예. 뭐 어떻게 무력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다쳤다고. 예, 한 명이 뭐 때렸어요? 예, 뭐 이제 거의 뭐 그런 때림과 유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명백한 사무소 위조인데 네. 아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허용되면은 다음에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 사악한 그런 범죄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송사하는 하지 말자. 일단 벌어진 송사인데.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관행이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 그렇게 주보 바꿔가지고 내서 대출받고 뭐 이래왔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런데 이제 반대한 담임 목사를 옹호하지 않는 이제 반대파 교인 입장에서는 네. 성교비 항목을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나 몽골에 억 단위의 돈을 보내긴 보냈어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보냈는지 또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거기서 또 네. 뭔가 다른 주머니로 들어갈 의구심이 수도 또 있는. 예,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예, 그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예. 의뢰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측 교인들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이 밝혀준 모든 것들이 흔쾌하지가 않다. 명쾌하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교회 측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공개하고 니네들이 요구 조건 다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담임 목사를 물고 늘어지니까 니네들 배후에 아무래도 아, 뭔가 신천지가 있다. 있는 것 같다. 예. 만능치 예. 신천지. 예,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 예, 이런 폭력 사태가 결국엔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사이비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저는 좀 이 1년의 이번 사건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교회 안에서 그 법알못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경제를 이렇게 살림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담임 목사 이렇게 명백하게 이거를 사회 교회 울타리만 딱 밖으로 나오면 이게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관행이고 몰랐다. 문제 없다. 근데 몰랐다고 하기에는 100억 원의 이상이 거래가 되는데 아니 아무리 이게 모를 수가 있을까 싶고 이거를 당연히 문제 삼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교회 어떻게 이렇게 예? 심하게 그럴 수가 있냐 목사님한테 이런 정서가 너무 이 교회 안팎이 갭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이 안건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요즘은 좀 세태가 달라졌지만 거의 70% 이상이 계약서나 공적 공문 자체가 회의록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분들이 맨날 당하시는 게 뭐냐면 네. 어떤 부당한 일들을 당하거나 그리고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면 네. 그게 부교육자분들이 당하던 교인분들이 당하던 자 부교육자분들은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뭘 이렇게 해먹었어요. 네. 그러면 당회 회의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 회무 그 회계 기록이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뭐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당회도 그렇고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이거를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법정으로 딱 가져가게 되면은 철저하게 해먹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월에 거의 5건에서 10건 정도는 네.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거나 함부로 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자문이 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증거를 갖고 기록이 있으시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도 뭐 평화나무가 뭐 이런 걸 못한 애가 아니라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증거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네. 관행이나 담임 목사 개인의 어떤 그 믿음의 신뢰에 다 맡겨버릴 수가 없다. 그쵸.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은 정말 딱 목회만 하시고 이런 행정적인 거는 또 이제 뭐 따로 이제 구성이 되어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아니 교회를 그 자기 사유물로 여기면은 네. 그 교회 돈이 다 자기 돈으로 보이겠죠.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였는지 우리 벙커원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몰라요.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네, 아니 헌금 근데 걷는 시간이 근데 있습니까? 그게 헌금을 걷는 시간도 없고 네. 그냥 계좌만 알려드리죠. 보내주시면 좋고 뭐 그런데 물론 제가 이 뭐 특별한 어떤 도덕성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신자 예컨대 이제 오창석이라는 신자가 헌금을 안 낸다.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뭐 그냥 아래로 그렇죠. 훑어보고 뭐 왔어? 뭐 이러고 말 와서 텐데. 밥만 먹고 가네. 예. 이러고. 근데 이제 박지 성도가 뭐 한 기백만 원 이렇게 헌금한다 그러면은 달리배죠. 예. 한 번 인사 더 하고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사람이 돈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당구에 빠진 사람들이 한동안은 사람 얼굴이 당구공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동전으로 보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좀 너무 문제가 많네요. 아니 그 무슨 몇만 원, 몇십만 원도 아니고 이게 억 단위로 그렇게 돈을 갖다 쓰고 말이죠. 네. 교회 이름으로. 이 목사는 내가 봤을 때 자격 없어요.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하니까 그게 더 아니 어디가 그런 관행이 있습니까? 어디가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할 때마다 그러면 주보를 위조하고 그러니까 매번 교인들이 몰랐잖아요. 매번 사문서 위조를 그렇죠. 해온 교회라는 그런 거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빚이 네. 생겼단 말이죠. 그럼 못 갚는 상황이 됐다. 그럼 교인들이 나중에야 이 상황을 알고 그렇죠. 뒷감당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인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역사를 말씀하시면 역사를 얘기하면 정체가 바로 추정이 드러나는 가능한 거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이름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예. 이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였어요. 이 목사 말고 설립자. 설립자. 원로 목사. 네.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고 그래서 전임자하고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잘했고 교인들이 완전히 이 양반한테 쏠렸어 한마디로. 젊고 카랑카랑하고 뭐 논리도 빈틈없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한테 밉보였는지 아니면은 전두환하고 친한 그 교회 원로 목사 예. 그러니까 질투를 그 원로 했을 목사가 수 있는 질투를 해서 좀 손 좀 보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음. 결국 이 양반이 목사인데 외화 밀반출로 붙잡혔네. 어머.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어. 결국 이제 이 양반이 거기를 그만두고 몇 년 뒤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교단 없는 교회, 교단 없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원로 목사가 그 교단에서는 대빵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밉보여서 어디 가서 목회를 못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이 교단 정치에 그 뭐 넌더리가 나서였는지 그래서 교단 없는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 그 교회가 교단 없는 교회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목회를 잘하셨고 조기 은퇴까지 하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박수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 후임자는 또 딴 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담임 목사가 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그 원로 목사님 설립자. 예, 근데 원로 목사님이 저희 교단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을 맨날 이단이라고. 그랬구나. 네, 그 설립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와 그때 그 목사인데 목사는 쉽게 구속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김용민 빼고. 근데 그 양반이 그 저기 50 때 담임했던 교회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교회였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외화 밀반 출건 만약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덮어주지. 그렇죠. 교계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전두환이가 그렇게 역시 독재자는 다르네.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뭐 전두환이가 특별히 미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진짜 뭐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 원로 목사한테 물어봤겠지.
그걸로 목사가 얼마나 또 전두환의 벗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국 교계에 몇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쨌든 그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 또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님이 미스터리 하니까 웃으셨어요. 왜요? 예. 저희 교단에 네. 미스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미스터리 목사라고. 미스터리인가요? 미스터리 목사야. 미스터리 목사.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 미스터리 저희- 목사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미스터리 목사. 예. 네. 언젠간 곧 머지않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단골 손님이시군요. 예, 예. 미스터리 목사.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5일, 지난달 25일 오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는데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1심. 사실 이게 뭐 네. 기소조차 되지 말아야 될 것이었는데 재판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검찰 독재 정권 시대에서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광훈 씨 측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았던 이 판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또 퍼부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신혜식 씨가 판사 이 개라고 비난을 하시면서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고 부탁한 사람은 처벌 안 받는 이런 개 같은 법이 아주 이분들은 아, 이분은 정말 욕하는 만큼 혹시 슈퍼챗에 들어오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욕할 만큼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불량 판사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저 병기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예. 그동안 신혜식 씨 방송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론 너무나 그냥 적 중의 적, 괴수 중의 괴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우호적인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그런데 막 지금 이제 판- 코인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그거보다도 네. 한동훈을 까기 위해서 아. 한동훈을 까면 자기 편을 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편을 까는데 그냥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재명을 실컷 까고 그리고 한동훈을 까는. 그게 이제 한동훈 때문이다. 그렇지. 네.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을 까기 위해서 이재명을 어떤 반동을 삼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계속 맹비난하면서 네. 한동훈 이 개를 몰아내자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조우석 평론가라고 또 있습니다. 그 네. 쪽에 그 평론가도 이제 판사랑 한동훈 대표를 똑같이 비난을 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 연일 이렇게 씹어대는데 그 이번에 다시 또 정광훈이 나서서 정광훈 측에 대한 모든 그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한동훈을 타겟으로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데 한동훈 이 자식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분위기가 모아져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패널들이나 집회하는 사람들이 정광훈 측 세력들이 맨날 모여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한동훈 욕해서 정광훈 씨도 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앞전에서 사람들이 하도 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정광훈은 딱 결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한동훈이 저렇게 뻘짓하고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만 조직 혁명밖에 없다. 이거 조직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죠. 조직해야 되면 이제 돈 걷어야 조직해서 이제 되니까. 헌금을 걷겠다. 맨날 패턴 똑같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뭘 조직해야 되고 뭘 네.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들죠? 돈이 네, 듭니다. 돈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판결과 관계없이 나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선지자로서 저는 선지자래. 분이 이제 자칭 목사도 선지자. 아니고 네. 목사도 아니고 예,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 그래서 이제 예. 밥도 선지국만 먹는다는 농담입니다. 30년 경력. 네. 예. 갔네요. 아이고. 아재의 흔적이 묻어있는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천만 조직 혁명을 해야 한다. 천만 조직 외에 나라를 바로 세울 길은 없다. 예, 결국엔 또 돈인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연이어서 이 정광훈 세력들만 한동훈을 욕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김건희 고모로 알려진 김모 네, 목사. 김혜섭 목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라고 하면서 김혜선 목사 그 교회의 그 식당이 아주 깨끗해요. 예. 아, 식당은 어떻게 가보셨어요? 패서브 인증. 30년 전. 아, 30년 경력입니다, 여러분. 아재.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아재의 어떤 김혜섭 목사. 아, 네. 김혜선 목사. 예. 아, 말문이 막힙니다. 벼락 맞아 예. 대질 개그입니다. 벼락 맞아 돼질. 예. 어디까지 했죠? 벼락 맞아 돼질. 네. 예. 벼락 맞아 돼질.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28일에 이분이 SNS에 글을 올리는데 누가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한동훈 가족이 김건희 여사를 개목줄을 채워 집에 가두라는 글을 써놨다며 한동훈은 하는 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그렇다면 고모도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게 무슨 문제냐? 본인도 이제 벼락 맞아 대질 집안이라고 하는 게 내 아유, 표현의 그렇죠. 자유다. 예. 한동훈도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욕했는데 네. 그래서 지들은 남에게 모욕과 저주를 마음껏 놓고 저질렀으면서 고모가 한동훈 가족에게 벼락 맞을 집안이라고 표현한 것이 왜 세다고 하느냐 하면서 자신의 이제 언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아니 이것만 논란이 보더라도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제 확실히 김건희가 이 나라의 넘버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사실 어느 역대 대통령 보더라도 그 부인의 가족이 이렇게 대놓고 자기 얼굴 이름 내놓고 이 설치는 경우를 못 봤죠. 이거 지금 윤석열은 우리 조카의 그 발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 행간을. 예. 보통 이런 이슈가 나면은 한동훈 그 대표 아주 빠릿빠릿하게 막 고소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뭐 두리뭉실하게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장예찬 씨가 예, 뭐 고소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빨리 둘 중에 하나를 고소 잘하시잖아요. 네. 야 재밌네 장예찬. 예. 어? 그러면서 목사들 김- 아니 예. 목사들. 예찬.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김 목사가 예, 더 원색적으로 이제 비난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집구석 하나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야무진 꿈을 갖는다면 어불성설 아니냐. 대통령은 아량이 있어야 하는데 남 까는 데는 발벗고 나서고 제 얘기만 하면은 발끈하는 대통령이면 나라 말아먹는다. 난 처음에 윤석열한테 그러니까요. 줄 알았어요. 나는. 와 이거 상당히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어쨌든 뭐 그 집단이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요즘 목사님들 친지들 되시는 분께서 예, 뭐 한강 조카한테도 하고 예, 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친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척 목사님들을 요주의 인물들이 참 많은 것 너무 같습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예. 자. 모든 게 다 우스워 보이시죠들? 하루빨리 좀 잡혀야 될 텐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한동훈이가 실제로 그 가족이 그 댓글을 달았구나. 게시판에 그 자기 존재 가리고 글을 썼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 게 12월 10일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친윤들이 공격하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가결표 던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한동훈 그 가족의 게시판 그런 농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김혜섭의 그 발언 통해서 역시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더 김건희가 지금 부추겨가지고 친윤들이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라가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정부 여당은 거의 이제 몰락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일까요? 이 길거리에서 닭꼬치를 파는 분이 윤석열 타도되면은 500원 깎아서 팔겠다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뭐 닭발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500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저작거리에 계신 상인분들조차도 이제는 윤석열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네. 그 가장
가장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과 왕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두렵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이건 이 정권은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제가 오늘 아이디어를 우리 평화나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좀 드렸는데 뭐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야 선언을 한번 해보자. 네. 엘리야 선지자. 그렇죠. 네. 나는 그 선지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예언자도 뭐 맞는 말이고 선지자도 맞는 말이긴 한데 같은 말인데 네. 일단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그 이방신 가짜신 850명의 그 사제들과 맞서 싸운 한 명입니다. 850대 1로 배틀이 벌어졌어.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해가지고 하나님 대 저쪽 바알신, 아세라신 붙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기셨죠. 엘리야 한 명으로. 그래서 우리 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해서 윤석열, 김건희 무술이 아니죠. 무속. 무속하고 이제 무속 주술 무속. 정권, 네. 무속 주술 정권에 대해서 이 어떻게 국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무속 주술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더 이상 당신들을 옹호할 수가 없다. 이런 목회자적 양심으로 선언을 하는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자.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그래도 할 말을 했다. 워낙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다 보니까 이제 인증이 필요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은 3.1운동 때 태극기 든 모습 사진단장이 있으면은 우리 가정은 독립유공자가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2024년에 이런 주술적 무속 정권에 맞서서 예언자같이 한마디 하셨다. 이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인증을 하는 그런 운동을 평화나무 우리 기독교 회복센터가 네. 전개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똥 싸다가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그럼 뭐 여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그렇지 인증해야 되는 않더라도 거예요? 이게 자기 네. 이제 실명 인증하고 네.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그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네.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어. 논의해서 안 하겠다는 준비해보도록. 뜻으로. 아니입니다. 네, 네.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평화나무가 뭐 정치단체가 아니라 네. 우리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과 맞서 싸우고 또 우리 시대의 건강한 예언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결국 존경받는 한국교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설립 취지하고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한국 교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곳이라면은 먼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 예컨대 말이죠. 이제 과거에 뭐 이렇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별로 기여한 바가 없는 분인데 뭐 경력을 자꾸 속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2007년에 그 이명박을 찍은 오창석 씨 같은 분이 이 민주진영의 대표 스피커로 자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2024년에 이렇게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 정권 나중에 후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될 그렇죠. 이 정권에 맞서서 목사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봐라! 내가 이 주술적 무속 정권에 목사의 양심으로서 질타를 냈었다. 네. 그렇죠. 이 주술 무속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10계명에서 벌써 이게 배척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창석 씨 관련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다 아시죠? 진담입니다. 농담이고 농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시 빠르게 시급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뜻을 좀 밝히셔야 돼요. 그렇죠. 이 시기에 뭐 우리는 정치하고 상관없다. 나는 복음만 전한다. 아니, 복음이 어떻게 그 세상과 담쌓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과 소통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내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또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네. 네. 근데 한국교회는 한 발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 관련된 소식은 영상 보고 돌아와서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는 2025년 회복으로 가는 길 전국 순회 투어 강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진 4분이 그 무료로 신청해 주신 교회에 가서 울릉도만 빼고 거제도, 제주도 포함해서 전국으로 그리고 해외도 빼고 국내면 다 가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국으로 가서 이 강사, 종교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루밍 예방, 회복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교회 이번 주 사건 사고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서 이제 뭐 김건희, 윤석열 이 무속 주술 정권을 빠르게 좀 비판을 하고 제대로 이 나라가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연예계 이슈에는 또 한마디 말을 얹으셨습니다. 정우성 문갑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예, 무슨 목회- 얘기를 했나요? 한국교회 네. 언론회라고. 한국교회 예. 언론회에서. 예. 네. 언론에서 지난 27일에 네. 논평을 냈는데 네. 결혼은 소중한 것이며 가정은 축복의 장소다. 라는 논평인데요. 이 정우성 문갑이 이슈 두고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녀는 한마디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낳아 기르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고 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낳아 길러야지 이 정상적인 그게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 부합한 것이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또 가정을 통해 자녀를 주시는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도 합당하고 바른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산자로 해마다 인구가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고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는 사이 혼외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마치 정우성 씨를 겨냥한 듯이 이 두 문갑이 씨랑 네. 최근 유명한 남자 배우가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 모델 사이에 혼외자라고 한다며 자기 아이임을 확인하고서도 상대방과 결혼하지 않겠다니 공인의 책임의식이 아쉽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일단 저출생 문제를 얘기하면서 혼외자가 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아니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풍조가 많은 사회에서 혼외자라도 그 출생자가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한 일 아닌가요? 그 논리대로라면?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문갑이 씨도 지금 결혼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네. 그 정우성 씨가 그것을 수용했고 근데 왜 결혼 안 하냐고요? 아니, 너무 좀 격 떨어지는 저 오지랖 같은데? 근데 뭐 아주, 지금까지 예. 본인들이 그 본인들의 말과 똑같은 행보를 보여왔다면 저기는 뭐 저런 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또 지금까지 뭐 좀 약간 높으신 분들의 그런 비슷한 이슈에는 눈 감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혹시나 해서 제가 그 언론에 들어가가지고 김희식 총회장 불륜과 관련된 네. 논평, 비판, 성명 하나라도 있는지 검색해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교회 언론에. 예. 정확히 눈을 감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주장은 그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제 정우성 씨나 문갑이 같은 연예인들, 이제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의 축복된 모습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된다. 근데 비혼애에서 나타나는 이런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를 물질로서 책임지면 된다는 삐뚤어진 의식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 언론에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결혼 정도가 아니라 중혼을 한 전도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겁니까? 그러면 저 전도사라면서요. 예. 국동방송의 간증 프로에도 우리 저 내연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새로 맞이한 아내분 그 배우. 연예인이시죠. 예. 예, 화이트. 예, 제가 실명을 밝히긴 그렇지만 네네네. 예, 그분이 같이 출연했어요. 예. 우리 저 김장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네. 그 이혼을 매우 싫어하는 분입니다. 이혼을 매우 싫어하는 분이어서 네. 이혼한 사람은 막 일을 안 주고 내쫓아요 회사에서. 어머.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라디오 PD인데 보통 라디오 PD가 뭐 그래도 통상 하루에 2시간 이상 프로는 맞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돌아가니까. 네. 근데 그분은 일주일에 17분 제작을. 나가란 얘기지. 그럼 나갔어요, 그분. 예, 이혼을 했는데. 예.
아니 그 이혼을 너무 그 싫어하셔가지고 분류는 괜찮으시대요? 어떻게 알았어? 분류는 용서를 해. 분류는 용서를 하는데 이혼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의 노래도 못 틀게 해요. 노래도. 그 이제 이혼한 가수 중에 외국 CCM 가수 중에 샌디 패치라고 있는데 그분 노래는 못 틀게 했어요. 근데 에미 그랜트는 틀게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식이 늦어가지고 에미 그랜트도 이혼을 했는데 한동안 틀고 있다가 몰랐다가 에미 그랜트도 야 이혼했단다 해가지고 그 뒤에도 금지곡이 됐습니다. 회개하시고 금지. 아니 이게 저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분들 아니, 머릿속을 뭐 알 수는 없으나 분류는 왜 용인되는지 그분들 굿덕 동네의 정서가 뭐냐면 다윗이 아. 분류는 했는데 그건 또 이제 또 하나님이 회개하고 크게 쓰시기 위한 계획. 예, 뭐 이러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 아이는 어쨌든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저런 문화가 확산될까봐. 근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불륜도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자기 모순에 빠지는 네. 모습이라는 거죠. 예. 아니 당사자들이 뭐 괜찮다는데 왜 그 저기 그 쓸데없는 오지랖을 오지랖을 보이시나 그리고 보다. 뭐 이게 지금 우리 민생을 갉아먹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아니 네. 다 사정이 있지 개인별로 왜 사생활까지 간섭을 네,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뭐 다른데 뭐 연예부 기자들이나 뭐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굳이 여기에 말을 얹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많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사실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쵸, 네.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모로 좋고 좋은 그런데 일이죠. 예 그렇지만 그 강요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 좋은 가정의 본을 보여가지고 불륜이 없는 가정의 본을 보여서 그래 우리도 결혼해야겠다. 그런 환경을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만들어주는. 네. 그러실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 저기 뭐 남의 일에 이렇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무엇이 표준이다 기준이다. 아니 그래서 개신교가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좀 이런 걸로 괜히 그 저기 뭐야 여기 거들다가 네. 교회 망신만 시키지 마시고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뉴노멀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좀 가만히나 계시든가. 정말 소위 그 아재분들용으로 낄낄빠빠를 잘해야 아 낄낄빠빠 그렇지. 그죠. 한강 때도 괜히 꼈다가 욕 초백으로 먹고 자기가 왜 욕을 먹는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본인들이 왜 욕 먹는지를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교회 언론에뿐만이 아니라 이쯤에 해서 보수적인 교회 목회자 분들이 똑같이 이런 식의 혼외자 결혼 안 하면서 돈 많으면 아이를 책임져주는 이런 문화가 또 동성애처럼 퍼져나갈까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티즌들의 여론은 야 니들 분류 총회장이나 용인하자, 똑바로 신경 용인하자. 써라. 그래서 너나 잘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사실 한국 교회가 그 뭐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또 출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 권장하고 독려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강요할 일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러려면은 또 진짜 아버지 어머니 세대부터 좋은 가정의 본을 보이시고 또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념 관념으로 이 요즘에는 어떤 젠더 갈등 같은 네. 것도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책임 못 질 거면서 그냥 뭐 주제넘는 그런 후수나 늘어놓고 말이죠. 이러니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두 분이 정우성 씨랑 이 문갑이 이 두 분이 만약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한테 기독교적 하지 않아도 돼. 도덕적 잣대를 네. 들이대면서 무슨 뭐 우려를 포야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들도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면 그게 본인들을 또 공격하잖아요. 그 그렇지. 말을.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말들이 다 지금 본인을 네.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5년짜리 권력이 겁도 없다. 어디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뭐 외교, 국방, 뭐 경제 이런 데 삼류 갖다. 바보들을 데려다가 나라 경제 안보 다 망쳐놨다. 아, 외우시는구나. 네. 그건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한마디. 이게 뭐라 정말 그랬죠? 윤석열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포장도 안 뜯고. 네. 같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정부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
예. 같지 않습니다, 정말. 예. 보통은 겁나서 못하는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결국엔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본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웃음거리만 될 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아, 하루빨리 뭐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트로 좀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예. 이게 무엇보다도 주제 파악을 하는 한국 교회가 된다면은 지금 자기 주제 객관화.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지금 사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직도 자기들이 뭐 한마디 하면 다 목사님의 말씀이니 한국 교회 말씀이니 받들어야지 이러는 줄 알아요. 정신 차리세요 좀. 근데 본인들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저들은 또 사탄의 자식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귀를 신천지 닫아버리니까. 배우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회 정말 너나 잘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도 한국교회 사건과 사고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방송 데뷔 3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의미로 또 평화나무에 후원 보내주시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또 평화나무가 할 일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창석 씨는 네. 방송 경력이 몇 년인가요? 오창석 씨는 뭐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아요? 15년? 좀 안 될 것 10년. 같은데. 네. 아, 왜냐면 그래. 오빠가 중간에 취업 준비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아이, 그래. 10년? 예, 10년. 욕 아니죠? 같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씨도 평화나무에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오.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거지. 더 하라고. 네, 금액을 올려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카이로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한국교회 다양한 이야기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